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침에 받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지만 그 말씀이 점심 먹기 전에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그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들어가서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바꾸어서 인도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은요, 긴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불편함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서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요. 만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불순종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기록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한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 장면이 아름답고 평화롭지만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내리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라고 민수기 11장 21절에 기록합니다.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치면 240만 명입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애들 빼고 한 120만 명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길이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20만 명이 쭉 늘어서서 행렬을 한다고 하면은 그 앞뒤 간격을 좁게 하더라도 거의 60에서 70마일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이는요, 우리 교회 사무실이 리들렉에 있거든요. 이 리들렉에서 LIE, 우리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를 타고 엑시 73번 리버헤드까지 가는 길이가 한 65마일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위에 2규빗 정도 높이로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무릎 정도 높이입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 있는 리들렉에서부터 리버헤드까지 엑시 73번까지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위에 우리 무릎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아직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탐심을 가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건강이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 물질이 나의 미래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은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탐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